인사합시다. 사랑하고 존경하고 감사합니다. 시간이 좀 흘러갑니다만은 지난주에 우리 구역장님들을 통해서 우리 다시교회 성도들 중에 코로나19 백신 1차, 2차 접종하신 분들에 대해서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가 현장 예배에 복귀해야 될 우리 성도들이 어른들, 아이들 빼고요. 어른들이 전체 165명입니다. 165명이 우리 다시교 성도들이 현장 예배로 지금 복귀를 하셔야 되는데 지금 1부와 2부 예배에 현장 예배에 참여하신 분들의 숫자가 지금 몇 명이시냐 하면 100명에서 110명이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100명에서 110명. 그러니까 아직도 한 50여 명의 성도들이 현장 예배에 복귀하지 못한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물론 이유가 뭐겠어요? 대부분 코로나 때문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데 복귀해야 될 인원이 165명인데 우리 다시교회 1차 접종 그리고 2차 접종까지 마치신 분들을 다 조사를 해봤더니 몇 분이 지금 1차 접종, 2차 접종 마치셨느냐 하면 101명이 주사를 맞으시고 1차, 2차를 마치셨어요. 전국에서 접종률이 지금 10% 좀 넘는다고 그러는데 우리 다시교회는 10%가 아니라 거의 한 70% 가까이 60% 가까이 성도들이 지금 백신 접종을 1차와 2차를 마치셨기 때문에 이달과 그 다음 달 사이에 2차까지 다 마무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7월 달부터는 백신 접종자에 대한 인센티브가 정부에서 발표를 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다시교회가 현장 예배를 드리는 일에 문제가 없습니다. 이제 이번 달 우리 성도들이 눈물로 씨를 뿌려서 7월 달 첫째 주에 우리 성도들이 함께 예배하는 그런 주일로 우리가 지키려고 하는데 주변에 있는 많은 분들 여러분 권면하셔서 참 어디보다도 더 안전한 곳이다 자부할 수 있어요. 여러분 많이 권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통하여 믿음을 세우고 가시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옆 사람 인사합시다. 사랑하고 존경하고 감사합니다. 앞에 사람 인사합시다. 사랑하고 존경하고 감사합니다. 한번 받아가겠습니다.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네,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멋지죠? 제가 지은 것이 아니라 만든 것이 아니라 성경 구절을 그대로 제가 인용을 했어요. 다시 한번 받아합시다.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시편 56편 8절에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아멘.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라는 뜻이 이제 어떤 의미인지를 대략 짐작이 좀 가시죠. 아마 이런 뜻이지 않겠어요? 나의 눈물을 다 보고 알고 계신 하나님, 내 눈물을 잊지 말고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런 뜻이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그런 의미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시편 51편입니다. 시편 51편인데 설교 제목은 시편 56편을 저희가 갖고 왔기 때문에 지금 본문은 51편 읽어놓고 제목은 56편을 지금 인용해 있으니까 좀 안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제가 인용한 이 56편 8절, 이 56편 8절에 있는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이 56장 전체가요. 여러분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사울이죠. 사울의 가장 충성스러운 신하가 다윗입니다. 그래서 이 사울은 자기의 딸을 다윗에게 시집 보냈어요. 그래서 다윗과 사울은 장인어른이에요. 사위입니다, 사위. 그런데 어느 날 이 사울 왕의 마음속에 이 사단이 시기하는 마음을 집어넣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반정신이 나간 사람 같아요. 성경을 읽어보시면요, 상식적이면 이렇지 못해요. 뭔가 쉬지 않으면 이런 일을 못할 정도로 집요하게 자기의 충성스러운 신하이자 자기의 사위를 죽이려고 쫓아다닙니다. 얼마나 괴로움을 당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사울 왕에게 쫓겨서 이쪽으로 피하고 저리 피하고 이리 숨어 있다가 결국 어디까지 도망쳐 왔냐면 이스라엘 나라 밖에 있는 이 블레셋이라는 나라에 가드라는 성으로 피신을 온 겁니다. 그런데 이 가드 왕, 이 블레셋 사람들은 다윗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요. 다윗이 이 사울의 신하로 들어가기 전에 주변 나라들에게 아주 맹위를 떨친 사람이에요. 아주 용장이에다가 그 따르는 무리가 보통 그 신하들이 아니에요. 다윗을 옹이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정말 사울왕을 제외하면 왕감이 다윗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사울왕에게 쫓겨가지고 블레셋 땅으로 들어왔으니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얼른 불씨를 제거해 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의 다윗이 왕이 되면 우리가 더 지금 못 살게 되고 압박을 받으니까 아주 애초에 싹이 나기 전에 빨리 그냥 없애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드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압박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위기가 지금 봉착이 된 거예요. 지금 자기 장인어른의 칼을 피해가지고 도망쳐 왔는데 결국 도망쳐 들어온 데가 어디냐면 범의 소굴에 들어온 것이죠. 지금 위기를 맞게 된 거예요. 그때에 다윗이 너무 비참한 행동을 합니다. 그 이방인들 앞에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두려워서 그 앞에서 정신 나간 사람처럼 미친 사람처럼 행동해요. 침을 질질 흘리고 반정신 나간 사람처럼 문지방에 기대서 벅벅벅 긋고 있고. 그러니까 이 가드 왕이 가만 보니까 말로만 듣던 다윗이 아니라 정신 나간 아주 미친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는 이 사람을 풀어주죠. 위기를 모면하게 된 것이에요. 이제 그 일을 이제 지나고 난 다음에 다윗이 떠오르면서 그때 당시의 수치와 그 괴로움을 이 시로 썼어요. 그게 지금 56편입니다. 56편이고 이 56편은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찬송가로 만들어져서 백성들에게 불려지게 됐어요. 아주 사연이 많은 그런 56편이죠. 사무엘상 21장 12절 13절 말씀이 이제 그 배경이 되는 말씀이에요. 읽겠습니다.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 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장에 극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아멘. 저는 이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는 과정에서 생긴 아주 부끄러운 일이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면요,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야 될 만한 이유가 없어요. 물론 어떤 잘못을 저지른 것도 아니에요. 그렇지만 사울의 힘과 다윗의 힘을 서로 비교해 보면요, 다윗이 결코 사울에게 뒤지지 않습니다. 자기를 보좌하는 그런 보좌관들이라든지 장수들이 사울의 장수들과 부딪혀 싸워도 밀리지가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 왕은 아니지만 다윗이 사울보다 되게 정치를 잘합니다. 그래서 이미 사울보다 주변 나라 국가에는 다윗이 더 유명해요. 협상도 잘하고 큰 거 내죽일지도 잘 알고 또 용감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보통 사람이 아닌 거예요. 정치력도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막 몰아세우는데 아주 당하고만 있단 말이에요. 쫓겨다니고 있어요. 참 얼마든지 맞서서 실제로 사울을 죽일 만한 기회가 3번이나 있었고, 그리고 주변 나라들에게 막 충동해가지고 전쟁을 일으켜서 사울이 거기에 정신 팔려서 자기를 쫓지 못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영향력도 가진 사람이 사실은 다윗이거든요. 근데 그런 능력을 잘 쓰지 않아요. 전혀 쓰지 않고 바보처럼 지금 쫓겨다니는 거죠.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다윗이 그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닐 때 그렇게 불안하고 도망치고 잠 못 자고 밥 못 먹고 하는 이런 모든 괴로움을 왜 그가 힘을 쓰지 않고 당하고 있었느냐? 그러면 성경을 보시면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것으로 그렇게 믿어요. 다윗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왜 이런 괴로움과 억울함을 당하면서 쫓겨야 되느냐? 다 하나님께서 내게 부족함이 있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괴로움을 당한 것이 아닌가 하고 자기를 들여다보면서
묵묵하게 이 고난을 감당을 하거든요. 예, 참 여러분 다윗의 저력입니다. 이 다윗의 저력이에요. 다윗은 이 도망치는 과정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이 고난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절대절명의 위기에서도 거짓말을 하거나 자신이 불안한 마음을 화풀이 하거나 죄 없는 사람을 죽이거나 자기가 살기 위해서 누군가를 해하려고 하거나 이런 행동을 하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시험이요 고난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대로 이 고난을 지나가기를 원한 거예요. 이게 믿음이죠. 예. 하나님께서 참 인간의 길이라고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억울하고 분해도 눈에서는 눈물이 막 흐르지만 이 고난을 그대로 묵묵히 짊어지는 이 다윗의 모습, 이게 하나님 내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내 눈물을 다 아시지요. 내가 흘린 눈물 주님의 병에 담아주십시오. 주님이 처리해 주십시오. 주님이 회복시켜 주십시오. 주님이 나를 깨닫게 해 주십시오. 이런 심정으로 기도하는 내용이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런 이제 뜻입니다. 여러분 이런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몰라요. 너무너무 사랑하셨어요. 얼마나 사랑하셨냐면요, 이후에 다윗 이후에 솔로몬 왕이 세워지고 모든 후손들이 왕들이 막 세워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은 왕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책망하실 때 항상 꺼내는 게 뭐냐면 다윗처럼만 해라. 다윗처럼만 해. 이렇게 이야기하실 정도로 다윗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셨어요. 너무나 사랑하신 거예요. 여러분 아무나 하나님 사랑받는 거 아니잖아요. 응? 다윗은 사랑받았다니까요. 하나님이 어디 가든 자랑했다니까. 다윗처럼만 해라. 다윗처럼만. 열왕기상 3장 14절 말씀 보면요, 하나님께서 기드온 산당에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솔로몬에게 하신 말씀이 네 아버지만큼만 해라 이렇게 했어요. 네 아버지만큼만. 3장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네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네 날을 길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다윗은 믿음의 모델입니다. 믿음의 모델. 고난당하고 어려움 당할 때 우리가 그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인생을 지나가야 될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샘플로 모델로 다윗을 봐라. 다윗처럼만 해. 우리에게 하신 거거든요. 너도 다윗처럼만 해라. 다윗처럼만 해. 힘들고 어렵지? 다윗처럼 하려고 애를 써봐.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눈에 쏙 드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된단 말이에요. 다윗처럼만 해라. 자, 이처럼 하나님의 자랑이고 기쁨이고 사랑을 받는 다윗이 오늘 시편 51편을 쓴 겁니다. 지금. 그리고 여러분 얼마나 기대가 됩니까? 이런 신앙인을 가진, 이런 하나님의 인정을 받은 사람이 51편의 시를 쭉 써대니 얼마나 기대가 돼요. 그런데 오늘 이 51편을 읽어보면요, 우리의 기대와는 다르게 충격적인 고백들이 막 나옵니다. 충격적인 고백들이에요. 시편 51편 1절을 여러분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아멘. 5절 말씀.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11절 말씀.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이런 이제 내용입니다.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나는 구제불능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나를 쫓아내지 말아주세요. 51편의 내용이 그런 내용이에요. 너무나 처절하게 하나님의 옷자락에 매달려서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고 애원하는 모습이 51편의 내용입니다. 도대체 다윗에게 무슨 일이 벌어진 것입니까?
믿음의 모델과 같은 하나님의 자랑거리인 다윗이 왜 51편에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옷자락을 붙잡고 애걸복걸하면서 하나님 나 쫓아내지 마세요, 하나님 나 용서해 주세요 하고 지금 애걸하고 있냐 말이죠. 여러분, 시편 51편은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이 자기 밑에 있는 충성스러운 여러 부하 중에 우리아라고 하는 그런 신하가 있어요. 그의 부인이 바세바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요즘으로 말하면 위력에 의한 성추행을 합니다. 자기가 왕의 자리에서 힘을 가지고 암묵적인 압박으로 성추행을 해요. 그런데 덜컥 바세바가 임신을 하게 됐어요. 이 조만간에 지금 우리아는 전쟁터에 나가 있는데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임신을 했다는 것은 소문거리가 될 것이고, 결국 이것을 추적하다 보면 그 뒤에 자기 자신이 이 추한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이 드러나게 생기니까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이 범죄를 가리기 위해서 전쟁터에 나가 있는 우리아를 집으로 불러옵니다. 그래서 자기 부인과 잠자리를 같이 해서 그 잉태한 아이가 우리아의 아이인 것처럼 막 꾸미는데 우리아가 집에를 가질 않아요. 몇 번 계속 반복하는데 절대 집에 가질 않고, 전쟁터에 우리 형제들이 싸우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집에 들어가냐, 끝까지 충성을 보입니다. 하다 안 되니까 다윗이 이런 다윗을, 이 우리아를 자기의 죄를 드러날까 봐 전쟁터의 최전방에 내몰고는 거기에 지휘하는 요압 장군을 불러다가 하는 말이, 전쟁하다가 뒤로 빠져버려라. 그래서 자연스럽게 전사한 것처럼 해라. 전쟁에서는 그런 죽음은 흔한 것이니까 그렇게 자연스럽게 한번 해봐라. 그 사주를 받은 요압 장군이 그대로 합니다. 처절하게 전사를 하고 말죠. 여러분, 이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선지자 나단이 찾아옵니다. 그리고는 이 다윗의 죄를 정확하게 지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의 다윗이 하나님 앞에 정말 유리장 깨지듯이 바싹 깨져버려요. 왕의 채통도 없이 엉엉엉엉 울면서 바닥을 떼굴떼굴 구르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넙죽 엎드려서 벅벅벅벅 깁니다. 회개한 거예요. 진실한 회개가 나옵니다. 이 시편 51편은 그 사건을 기억하면서 다윗이 쓴 편지예요. 이 시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다윗의 시를 성경 속에 집어 딱 넣어놓으신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지금 51편의 내용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 참회시, 다윗의 이 참회시를 성경에 기록하여 집어넣으셨을까요? 우리는 여기에서 다윗과 같은 믿음, 다윗과 같은 인정받는 신앙인을 할지라도 우리는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이다. 아무리 성령 충만하고 우리가 아무리 은혜 생활하려고 애를 쓰고 몸부림치고 금식하고 절제해도 우리의 죄의 문제는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다.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이다. 여러분, 모든 인간은 죄에 대하여 아주 취약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죄의 장사가 아니에요. 죄에 대하여 너무나 연약한 존재입니다. 이런 죄에 대하여 연약한, 아주 취약한 내가 범죄할 때, 허물을 가질 때에 어떤 모습으로 나의 죄와 허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것인가를 또한 보여주는 것이 시편 51편이죠. 우리는 기도 많이 해도 죄인일 수밖에 없다. 죄를 이길 수 없어. 네가 아무리 선한 마음을 먹어도 우리는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죄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란다. 나는 죄와 허물이 여전히 있는데 이 죄와 허물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다. 이걸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는 것이 시편 51편의 그런 내용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 자기의 죄와 허물을 놓고 어떤 태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는가를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태도로 나아갔는가를 여러분 쑥 살펴보시면 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자기 사이에 이 죄의 문제가 얼마만큼 심각한 것인가를 깊게 깨닫고 하나님 앞에 죄의 문제를 가지고 호소하는 것이에요. 예.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요, 우리가 살 길은 오직 여호와를 바라보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 문제가 서로 간절히 만나기를 원하고 사랑하는데 잘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장 심각한 문제, 이것을 방해하는, 이 좋은 관계를 회복시키는 방해하는데 가장 큰 몫을 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죄와 허물입니다. 결국 이 죄와 허물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여러분 구원도 없어요. 여러분 성령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질 않아요.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죄와 허물 가운데 취약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죄와 허물을 가지고 주님 앞에 철저히 엎드리는 것이죠. 다윗은 우리에게 이와 같은 죄의 태도를, 허물에 대한 그의 태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두가 다 성경에는 다윗처럼 자신의 죄와 허물 앞에서 철저히 자기 자신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사람만 나온 것이 아니라 바로 사울과 같은 사람도 나와요. 여러분, 다윗 왕을 나단 선지자가 그의 죄를 지적했죠. 사울 왕이 왕으로 있을 때 사울 왕도 비슷한 경험을 한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하셨어요. 근데 전쟁을 했는데 사울이 아말렉을 진멸하는 것이 아니라 아말렉 왕을 잡아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그 전리품으로 소나 양이나 좋은 것들을 다 탈취해서 가지고 옵니다. 가만히 보니까 사무엘이 가만 보니까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안 한 거거든요. 그래서 사울이 이렇게 찾아와 가지고 왜 하나님 뜻대로 안 하느냐,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대로 왜 안 하느냐 하고 지적을 해요. 그때 사울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사무엘상 15장 9절 말씀을 여러분 보십시오. 자, 읽겠습니다.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왕과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아멘.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하셨는데 진멸하지 않고 왕을 살려가지고 오고 그 소와 양들의 좋은 것들 중에 그걸 가지고 온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죄와 사울의 죄를 비교해 보십시다. 여러분, 사울도 지금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거잖아요. 다윗의 죄와 사울의 죄를 비교해 보세요. 누가 죄가 더 심각한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얼른 생각하면 사울의 죄는 애교예요, 애교 같아. 뭐 누구는 이 정도는 우리도 그냥 하지 않나요? 죄송해요. 여러분 안 하신 것 같아요. 이 정도는 뭐 우리는 눈 조금만 찌끈 감으면서 이렇게 할 정도로 그 정도 이건 뭐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런데 다윗은 뭐 이런 인간이 다 있나? 이거 보통 사람 아니잖아요. 사울은 어찌 보면 그의 죄는 그럴 수 있잖아요. 할 수 있는 그런 지금 상황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죄를 지적하셨어요. 그리고 그 자기의 죄와 허물이 드러났을 때 사울이 자기의 죄와 허물을 대하는 그의 태도가 지금 문제가 된 것입니다. 그 죄가 문제가 아니라 죄를 대하는 그의 태도가 문제가 된 것이에요. 여러분, 사울이 이 지적을 받고 다윗처럼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구제불능입니다. 나를 용서해 주세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나를 쫓아내지 말아 주세요. 이렇게 사울은 하지 않았습니다. 15장 15절 말씀을 보시면 사무엘상 15장 1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이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자신의 죄와 허물이 지적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지적하셨을 때에 그 죄와 허물을 지적받은 사울은 어떤 태도로 이 죄와 허물을 대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15절 말씀 보니까 사울은 자신의 죄와 허물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무리가 그랬다는 거예요. 무리가 마치 자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이 저는 그렇게 안 하려고 한 것이 아닌데요. 무리가 그렇게 해버린 거예요. 라고 자신의 죄와 허물에 대해서 자기는 빼놓고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는 그런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를 부정했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죄를 축소하고 때로는 자기의 죄를 은폐하려고 한 것입니다. 자신의 죄는 무리에게 돌렸습니다. 그리고 무리가 진멸하지 않고 끌고 온 이 모든 소와 양은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한다고 오히려 거룩한 포장지로 자신의 죄를 감췄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다윗과 사울의 자신의 죄와 허물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똑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죄와 허물에 대하여 자유롭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가 죄와 허물에 대해서 자유로우려면 죄와 허물이 없어야 되는데 죄와 허물이 없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자유롭기를 바라지만 자유로울 수 없는 존재입니다. 과연 나는 이 나의 죄와 허물 앞에 어떤 태도로 이 허물과 죄를 대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나에게 다윗처럼 다윗과 같은 태도로 내 죄와 허물을 대하는가, 아니면 사울과 같이 나의 죄와 허물을 대하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행위로 드러난 죄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물론 이 행위로 드러난 죄 중에는 적발되거나 지적받은 모든 사람이 알만큼 공개된 것도 있겠지만 걸리지 않고 적발되지 않은 죄도 있습니다. 그 또한 다 우리가 행위로 지은 죄입니다. 행위로 지은 죄는 그 속에 먼저 마음에서 담겨진 죄가 넘쳐 흘러서 행위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담겨진 죄의 문제는 행위의 죄를 유발하고 되는 것이죠. 결국 행위로 드러난 죄나 마음속에 담겨진 죄는 결국 내 자신이 본성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행위로 드러난 죄가 나에게 있습니다. 마음에 담겨진 죄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나는 죄인이군요. 나는 죄인일 수밖에 없는 것이군요. 이것이 내 증거가 되는 것이군요. 이렇게 내 자신을 보여주는 그런 증거가 바로 행위의 죄와 마음의 죄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피할 수 없는 죄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이 속에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위로 드러나는 죄, 마음속으로 담고 있는 모든 죄, 그리고 나의 본질적으로 나는 숨만 쉬어도 죄인일 수밖에 없는 이 모든 문제에 대하여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지적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의 죄를 지적하시는가? 하나님은 나의 죄와 허물을 지적하심으로 그 죄와 허물을 대하는 나의 태도가 어떠한가를 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죄와 허물을 지적하시는 것은 그 죄와 허물을 대하는 나의 태도가 어떠한가를 보기를 원하셔서 하나님이 지적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내가 죄인인 것을 보셨어요. 나의 허물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시 지적하시는 것은 그 죄와 허물을 대하는 나의 태도가 어떠한가를 하나님은 보시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천국도 없습니다. 구원도 없습니다. 성령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죄를 지적하시는 것입니다. 수천 년이 지났지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은 오늘도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진실한 회개를 위해서 먼저 깊이 우리 속에 있는 감추어진 모든 죄를 드러내 보이시는 것이죠. 지적하시는 것입니다. 여전히 이런 방식으로 우리에게 지금 일하고 계십니다. 종종 우리 성도들 중에 하나님이 기도하는 중에 나에게 속삭이셔서 너 그거 죄다. 마치 다메섹에서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그동안에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는 것이 죄라고 지적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내가 더 이상 변명할 것도 없이 죄라고 인정할 것 같아요.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물론 바울과 같이 일하는 경우는 아주 특별한 경우예요.
성경에서 여러분 뭐 정확한 통계는 아닙니다만은 100번이나 1000번 중에 한 번 정도는 이렇게 일하셔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반적으로 쓰시는 방법이 아니란 말이에요. 특별한 방법으로 이렇게 직접 찾아오셔서 그거 문제 있다. 너 이거 문제 어떻게 대할 거냐 하고 물으시는 경우는 특별한 경우고, 일반적으로는 하나님은 직접 나와서 그 죄를 지적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통하여 우리를 지적하셔요.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다른 매개체를 통하여서 지적하시는 거예요. 마치 다윗에게 나단을 보내시고 사울에게 사무엘을 보내신 것처럼 하나님이 직접 하실 수도 있는데 사람을 보내서 자신의 죄를 드러내신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들춰내시는가, 지적하시는가를 여러분 세 가지로 볼 수 있어요.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사회 정보를 통하여 우리를 지적하셔요. 우리 죄와 허물을 지적하셔요. 우리 사회에 있는 여러 정보들이 있습니다. 사건과 사고들이 되게 많아요. 여러분 범죄 기사를 보십시오. 범죄 기사. 하루에도 인터넷 열어보세요. 뉴스 틀어보시면 아주 많은 범죄, 크고 작은 범죄들이 되게 많아요. 여러분 그때 우리는 이 광경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합니까? 어떨 때는요, 내가 잊고 있었던 죄의 문제가 내게 막 생각이 나요. 아, 내가 철없을 때 저랬는데, 내가 철없을 때 저랬는데, 나도 저런 죄가 있었는데 하고 우리가 내 마음의 속에는 숨겨진 죄의 문제가 그 뉴스를 보면서 막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드라마를 볼 때도 우리는 정말 못되고 악독한 사람을 보면서, 그래서 그 못되고 악독한 사람이 자기를 해코지하고 반대하는 누군가 뒤에서 사람을 모사하고 그걸 끌어와가지고 해코지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속에 나도 누군가를 죽이고 싶은 충동이 있다는 것을 보게 하시잖아요. 드라마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지적하시는 것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다는 말이죠. 우리 주변에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치지고 볶고 싸우고 욕하고 저주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모습을 통하여 내 자신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적하시는 것이죠. 책을 통해서든지 강연을 통해서든지 우리는 사회의 모든 정보를 통하여 나의 죄와 허물을 지적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경험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나의 죄와 허물을 들추어내시는 방법이에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사람의 입을 통하여 우리의 죄와 허물을 지적하십니다. 특별히 내 가족, 내 배우자, 그리고 나와 알고 지내는 모든 지인과 동료, 그들은 누구보다도 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 40년 동안 사는 여러분 남편, 여러분 아내, 이 세상 누구보다도 아마 제일 잘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어렸을 때부터 보았던 내 아버지, 내 어머니, 자녀들은 내 어머니, 아버지의 허물과 죄를 잘 알아요. 아, 생각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일부에도 말씀드렸는데, 제가 참 미숙한 그런 부모일 때 자식을 참 바르게 키우려고 잘 키워보려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만은 뒤돌아보면 참 부족한 점이 너무 많았어요. 지금 내가 왜 그랬을까 싶어요. 지금 우리 큰아들이 이제 군대 가는데 제가 중학교 이전까지는 되게 많이 때렸습니다. 거슬리고 마음에 안 들면 때렸어요. 고집 부리고 그러면 또 때리고 막 그랬거든요. 요즘에 이제 TV 보면 항상 그 가정폭력 막 나오잖아요. 그럼 우리 아들이 그 TV 보고 있다가 뭐라 하는지 아세요? 저보고 아빠도 신고하면 걸려. 그래요. 아빠도 신고하면 걸린대요. 부끄러워요. 제가 왜 그랬을까? 나는 누구보다도 우리 아들을 사랑하는데 내가 왜 그랬을까? 저 TV에 나오는 저 가정폭력한 사람이 내가 걸리지만 않은 분, 요즘에 내가 그렇게 했다면 나는 진작 아마 쇠고령 찼을 거예요. 내가 왜 그랬을까? 보세요. 아들의 말 한마디가 나의 지난날의 죄를 보게 해요. 아내가 왜 그렇게 게을러? 남편 보고 왜 그렇게 게을러? 다른 사람은 내가 부지런한지 알지 모르지만 아내는 하루 종일 나를 다 보고 있어요. 왜 그렇게 게을러? 니나 잘하셔.
많은 사람이 이렇게 대답하겠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보지 못하는 나의 게으름을 아내 입을 통하여 보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죽었으면 좋겠어. 그 또한 내 아버지가 죽기를 바라는 그 자녀들의 입술이 내 자신의 죄와 허물을 보게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직장 동료들이 나의 죄와 허물을 들춰냅니다. 여러분의 지인들이 나의 죄와 허물을 때로는 들춰낼 때가 있어요. 이 모든 사람들이 나의 죄와 허물을 들춰낼 때 여러분 이 모든 방법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 우리의 죄와 허물을 들춰내시는 방식들이에요. 세 번째로는 우리는 신앙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는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지적하실 때가 있어요. 그중에 여러분 단연 첫 번째는 설교입니다. 설교. 우리 성도들이 목사의 설교를 들을 때 가슴이 뜨끔뜨끔해요. 목사를 통하여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하나님께 들춰내시는 것이잖아요. 저는 여러분이 무슨 죄와 허물이 있는지는 몰라요. 그러나 말씀을 듣는 중에 설교를 듣는 중에 우리는 되게 큰 죄책감을 대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들춰내시는 것이죠. 목사의 설교를 사용하여 우리의 죄와 허물을 들춰내시는 것이에요.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묵상해 보십시오. 그곳에 내 모습이 있어요. 죄로 얼룩진 허물로 가득한 나의 모습이 그 속에 들어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읽고 듣는 중에 우리의 죄를 지적하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 우리에게 죄를 지적하시는 것인데 그 다음 문제는 뭐냐 하는 거죠. 그렇다면 이 죄의 문제에 대하여 나의 태도는 어떠한가 하는 것입니다. 나의 죄와 허물을 대하는 나의 태도는 어떠한가? 과연 다윗과 같은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 아니면 사울과 같은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 나는 이 모든 지적에 대하여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기의 죄와 허물을 지적받을 때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온전히 자기가 짊어지려고 하는 태도를 보여주었습니다. 최고의 권력자의 자리이지만 나단의 지적을 받고 그는 엎드린 것입니다. 자신의 죄를 인정했습니다. 용서를 위하여 울었습니다. 괴로워했습니다. 오늘 시편 51편 17절 말씀에 그는 상한 심령이 하나님 앞에 필요하다고 간구하고 있는 것이에요.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자신의 죄와 허물을 대하는 여러분 사울의 태도는 어떠했습니까? 사울은 자신의 죄와 허물에 대하여서 그의 죄와 허물을 부정했습니다. 변명했습니다. 방관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사무엘상 15장에 보면요, 사울이 사무엘의 지적을 받고 죄와 허물에 대한 지적을 받고요, 자기가 죄를 지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는 걸 인정을 합니다.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말씀을 가만히 앞뒤를 쭉 보시면요, 사울은 사무엘에 의해서 자신의 죄를 지적받았을 때 자기의 잘못을 인정한 것처럼 보이지만 자기의 관심은 회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체면에 더 있었어요. 체면을 더 생각했다고 말이죠. 15장 30절 말씀 여러분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30절 말씀 읽겠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게 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아멘. 여러분 이런 느낌이잖아요. 인정. 맞아. 내가 잘못한 거예요. 잘못했어. 근데 내 얼굴도 좀 생각해 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사울의 마음은 회개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자기 사이에 이 죄의 문제가 반드시 해결해야 될, 하나님 앞에 눈물로 무릎으로 엎드려 나아가야 될 이 회개의 문제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는 자기 체면이 먼저인 거예요. 더 컸어요. 내가 왕인데 백성 앞에서 내 얼굴 한번 살려주십시오. 나랑 같이 가서 예배 드려주십시오. 그래야 백성들이 나를 존경하고 나를 잘 따를 거 아닙니까? 제가 죄 인정한다니까요. 제가 잘못했어요. 그런데 나도 체면이 있잖아요.
이 사울의 태도입니다. 여러분, 사울의 관심은 어디 있어요? 회개보다는 자기 체면, 얼굴에 있는 거예요. 자기가 더 중요한 사람이에요. 이 사울은 회개가 얼마만큼 심각하고 중요한가를 잘 모르는 사람인 거죠. 여러분, 거듭 말씀 강조드리지만 회개 없는 구원은 없어요. 회개 없는 천국 없습니다. 회개 없이 어떻게 성령이 우리에게 주십니까? 이 회개는 얼마만큼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인데 이 사울은 회개의 중요성에 대해 잘 몰랐어요. 이게. 그 인정하면 되는 거예요.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걸로 끝난 거예요. 그냥. 끝나고 해서 내가 무색당할 필요가 있겠냐 말이죠. 회개의 진정한 의미를 잘 모르는 것이죠. 여러분, 이 과정에서 우리 성도들은 믿음의 눈을 들고 보셔야 돼요. 사람들은 자기의 죄와 허물을 사울과 같이 변명하려고 하는 그런 기질이 있어요. 자신의 죄와 허물을 막 변명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합리화하려고 해요. 정당화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왜 변명하고 합리화하고 정당화하려고 합니까? 자신의 죄와 허물이 드러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그렇게 작용하는 거예요. 나의 죄와 허물이 드러나지 않기를 바라니까 변명하는 것이고 거기서 정당화하는 것이고 합리화시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은 우리의 변명이라든지 합리화와 정당화를 설득력 있게 받아들일지 몰라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이미 다 알고 계셔요. 다 듣고 계십니다. 보고 계셔요. 그런데 그 하나님 앞에 변명하고 합리화하고 정당화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만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없인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내가 말하지 않은 것까지 다 보셨어요. 이미 다 접수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지적하시는 것인데 그 앞에 변명을 늘어놓고 정당화시키고 합리화시키는 것은 하나님을 만만히 보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그 앞에 변명을 하는 것이고 정당화나 합리화를 꾸며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죄와 허물에 대한 이와 같은 태도는 여러분, 하나님의 방식이 아닙니다. 이것은 마귀의 방식입니다. 죄와 허물 앞에 이와 같은 태도는 결코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라 마귀의 방식이다 그 말이에요. 마귀가 썼던 인류 역사에서 계속 써왔던 방식이에요. 마귀는 나의 죄와 허물을 지적받았을 때 나의 죄와 허물을 드러내지 못하도록 내 마음의 변명거리, 정당화거리를 계속 공급합니다. 변명이 흘러나옵니다. 이유가 흘러나옵니다. 정당화하는 사정들이 막 생겨나요. 결국 내 안에 있는 죄와 허물에 대한 문제를 덮으려고 하는 시도를 계속하는 것이죠. 내 안에는 나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치명적인 죄의 문제가 있는데 이 죄의 문제를 드러내지 않고 계속 숨기고 누르므로 나를 치명적인 자리까지 끌어가는 거예요. 사망에 이르는 병이 깊어지게 합니다. 결국 그 사망에 이르는 병이 내 안에 가득 들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무덤덤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에요. 나의 죄를 계속 들춰내서 치명적인 죄가 계속 악화돼서 결국 죄와 사망의 자리까지 우리를 끌고 가는 것이 마귀가 죄와 허물 앞에 우리를 변명하게 하고 정당하게 하고 합리화하는 이유다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회 여러 정보를 통하여 사람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죄를 들춰내실 때 어떨 때는 억울한 마음도 있습니다. 여러분, 억울한 마음도 있잖아요. 그럴지라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나의 죄와 허물을 들춰내셔서 내가 그 죄와 허물 앞에 어떤 태도를 보이기를 원하시는가를 보고 계신다고 할 때 여러분, 침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침묵하세요. 아, 그렇습니까? 제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그 문제가 내게 있는가를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집사님, 왜 기도 안 하셔요?
시간이 없어요. 기도를 못해요. 안 된다니까요. 한두 번 해본 것이 아니에요. 할 말도 많겠지만. 집사님 왜 기도 안 하십니까? 여러분 울어야 됩니다.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셔야 돼. 제가 상담 현장에 가서 참 많이 울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제가 집단 상담에 들어가서 제 슈퍼바이저가 저한테 제가 하는 말들을 가만히 들어보더니 뭐라고 하냐면 제가 그분이 제가 목사인 줄 알아요. 그분도 목사님이셨거든요. 예, 상담 현장에서. 예, 근데 그분은 목사인 것을 속이고 말하지 않고 저도 이제 말하지 않는데 이름이 이제 숨길 수가 없잖아요. 제 이름이 성경이라. 뭐 목사님이 보니까 성경이야 이름이. 예, 근데 자기도 목사인 일을 숨기고 저도 말을 안 하는데 이름이 성경이야. 근데 눈치 다 까지 이제. 예, 그것도 말하는 것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뭐 발표하고 뭘 들어보니까 목사 느낌이 나는 거야 이게. 가만히 저를 유심히 보고 막 있더라고요. 그래서 막 중간 중간에 이제 쉬는 시간에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제가 목사라고 말 안 했는데 저한테 뭐라고 피드백을 하냐면 목사가 돼가지고 말투가 공격적이에요.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말투가 공격적이에요. 제가 공격적입니까? 뭐 생긴 것은 공격적이게 생겼죠. 예. 말투가 공격적이래요. 목사 입에서 공격적인 설교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뭐 거친 설교 뭐 이런 거 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억울해지더라고요. 갑자기 쥐가 나를 얼마나 한다고 오늘 처음 봤으면서 나도 나름대로 겁나 애를 쓰고 많이 사는데 나 보자마자 말투가 공격적이 나는데 군사 용어를 쓴다는데 막 승리해야 된다고 하니까 군사 용어 쓴다고. 쥐는 안 쓰나 그런 말. 막 성질이 나는 거예요. 내가 40만 원 주고 거기 갔거든요. 내 돈 내고. 막 억울한 거예요. 막 억울한 거예요. 같이 간 우리 동료 한 명이 막 저를 표현해. 저기 선생님 이분은 목사님이신데요. 아주 그런 분이 아니에요. 제가 오랫동안 지켜봤는데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설명해도 뭐라고 하냐면 아니라고 공격적이라고 막 이렇게 계속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막 화가 나고 막 중간에 집에 와보려고 그랬어요. 얼마나 화가 나는지. 옆에서 우리 동료 막 붙잡더라고요. 가지 말라고. 40만 원 내놨는데 아깝지 않냐고. 눈물이 나요. 막 얼마나 화가 나는지. 그런데 그 말이 공격적이라는 말이 너무 내 마음속에 싹 들어오는 거 있죠. 이 공격적이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내 마음을 내 말하는 것과 생각하는 것을 참 뜯어보니까요. 잔인해요. 제 속에 잔인한 게 있어요. 누군가를 막 제압하려고 누르려고 하는 그런 힘이 있어요. 눈물이 나든지 이제는 막 억울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그동안 보지 못한 것을 보게 하신 거예요. 이제 너무 이제 막 죄송하고 부끄러운 거예요. 막 울었어요. 펑펑펑펑 울었어요. 그 나중에 1박 2일 동안 워크숍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 끝날 때 그 목사님이 저 끝나는 자리에 한번 안아보자 하시더라고. 한번 안아봅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안겨갖고 아주 속없이 울어버렸네 내가. 주님의 품에 안긴 것처럼 막 울어버렸네. 여러분 우리의 죄와 허물이 방송과 모든 정보를 통하여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드러날 때 하나님이 나에게 보이신 것으로 알고 침묵하십시다. 뭔가 냄새가 나서 주님이 말씀하셨겠지. 나는 지금 맡지 못한 냄새지만 누군가는 이 냄새를 맡았는가 보다. 때로는 억울하고 변명할 것도 많겠지만 주님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뜯어볼랍니다. 주님 앞에 이것이 죄와 허물이 된다면 주님 내가 통곡하려 합니다. 이 문제 해결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셔서 나의 죄를 지적하시고 깨닫고 회개하여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성령 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나의 죄와 허물을 지적받는 나는 그 지적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가? 여러분 이 시간 보셔야 합니다. 다윗처럼 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울처럼 누군가를 탓하고 변명하고 합리화하면서 하나님 내가 진정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하시는데 진정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나의 죄와 허물 앞에 주님 앞에 더 겸손하게 주여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고백하며 나아가시는 교회와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